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글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고 계셨을 때 은혜 베푼 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지상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재밌는 글의 내용이죠.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한 술 주중꾼을 만납니다. 그의 폐인이 되어지고 술 중독이 되어져서 손과 발이 달달달달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어졌어요? 술 주중꾼은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더니만 저 옛날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이시구먼요. 글쎄 말이요, 내가 그때 다리를 절기 때문에 구걸하고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두 다리를 고쳐줘가지고 두 다리 멀쩡하게 다니면서 구걸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땅한 직장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술이나 먹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어졌어. 당신이 왜 고쳐줬어? 그러면 깊은 한숨을 쉬더라는 예수님께서 깊은 상념 속에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한 불량자가 한 서원석장에 서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폭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이렇게 보더니 예수님 아니시요? 예수 아니시요? 전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당신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내 눈을 이겨가지고 그때 시쳐가지고 실로암에 가가지고 시쳐서 그때 내가 눈을 뜨게 되어줬어.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계속해서 눈 뜨고 보니까 못 볼 것을 이 세상이 두 눈 뜨고 볼 세상이 아니요. 가만 보니까 이 세상이 정작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있는 꼴이 아니라 화풀이가 나가지고 마구제비로 닥치는 사람들마다 막 두드러 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오른발이고 두 발로 찔 수만 있다면 거지처럼 얻어먹을 수 없는 것이 거지처럼 얻어먹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직장 못 들어간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시각장애로 눈으로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돌아가는 꼴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이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첫 번째 받은 은혜의 감격,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지나간 우리 6개월 동안에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건강한 일들, 여러분 밤 잘 드시고 식사 잘 하시고 밤에 잘 주무시고 화장실 잘 갔다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더 많았잖아요. 감사할 일이 더 많았어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한두 가지 어렵고 힘들고 가십되어지고 이런 일만 계속 생각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낙심은 하지는 아니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을 구분짓기를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러려고 한다면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러해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편안하고 잘 풀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을 해치입니다. 그러나 유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더욱더 활력소를 주고, 좋은 스트레스는 내게 발전을 주고 내가 건강에 더욱더 활력소를 주고 더 움직이게 하고 전진하게 되어지고 힘을 북돋는데 사용되어지는 좋은 스트레스는 좋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다 보면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집에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건 그만큼 따뜻하게 지난 뜻이고,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전제품 많이 사용했던, 그래서 우리 집은 많은 문명 혜택을 받은 집이다라는 것이고, 썰고 닦고 청소할 공간이 많다라고 한다면 내가 큰 집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요. 당신은 몸무게가 너로 옷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였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진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도가 찬송 부르는데 음정 박자 다 틀리게 불러. 다 틀리고 엉망을 부르고 아우 은혜가 안 되네 하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거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하루의 삶을 생산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만이 우리는 더 많은 더 나은 발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로 나눌 수 있는 구역 식구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나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하는 우리가 기도에 선하신 응답을 기대함을 감사하며, 이루어주신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된 성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전반기 한 해 우리 지나간 삶을 좀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2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삶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해방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해방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기념하며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고 참 자유로 누릴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을 해방시켰다면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꿔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셨으니 오늘도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 앞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들이 해방받아가지고요, 노예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땅을 주었는데 자신들이 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이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하여 처음 수확을 거뒀는데 그들이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자신들의 땅입니다. 수확이 덜 됐든 많이 됐든 개의치 아니하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으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의 자녀들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길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칠절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7일간 절기를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서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감사하며 살아나가시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가 있고 우리들의 행복 바이러스가 막 창출되어져서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에게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잃었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조금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조금 춥다고 조금 덥다고 불평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행해야 할 것은 감사뿐입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시편 69편 31편에는 10편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보면 이것을 소, 곧, 뿔과 곧,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이거죠. 무엇이? 진정한 감사가 소, 곧,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감사를 생각해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너무 인색합니다. 당연병이 들어갑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고귀한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영적인 감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도 병이 들어도 매를 맞아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이런 놀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박국도 감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성숙의 훈련으로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없는 것 보고 왜 없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사하고 나눠줬더니 남자만 장정만 5,000명 먹였고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만 명,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불평하고는 속에서 기적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적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렛 무덤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십니다. 감사 기도되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한순간순간마다 우리 감사하십시오. 너무 감사하십시오. 주신 교회에서 주신 직분 감사함으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 감사.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직장, 건강한 몸으로 직장 출근하고 퇴근할 수,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출근해서 하루에 기상에서 취침 때까지 감사할 거리만 있어요.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왜 불평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불평 불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렌즈로 모든 사실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귀한 집사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님의 아름다움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렌즈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은 행복해지고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입니다. 파리한 인생입니다. 마치 노예 생활처럼 할 게 없습니다. 감사 없는 가정에는 메마르고 삭막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내 삶이 활기찹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가시를 주셔서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가시를 준 적이 없어.
가신이었던 너에게 나는 장미를 준 거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한 사람은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로 아름답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더라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 지나간 날을 보면,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만큼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만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만큼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니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힘껏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십시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놀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 생활은 어떻게 감사하여야 할 것인가?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내 힘을 헤아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감사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도 땅도 없었는데 집도 생기고 땅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첫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첫 감격과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는 교회 다니다가 시험을 들고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요? 물질 때문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헌금은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요. 구약의 제물은 죄 용서받기 위해 소나 양, 비둘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신약은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감사할 것 따지자고 하면 부수기로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무수한 고난 끝에 백화점 왕이 되어지고 재무부 장관이 되어졌던 존 워너메이커 씨는 100만 달러로 예배당을 짓고 낙성식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애들이 줄 서서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난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 괴로워.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는 벽돌 굽는 아버지 공장에 찾아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이라도 한 수레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잠버더 목사님께 드리고 내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고 나서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 축복으로 단독으로 100만 달러 예배당을 짓게 되니 이 은혜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축복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런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모든 것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착취하거나 약탈하게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주시기 위하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목자 이삭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 소중한 아들, 100세 얻은 아들 누구요? 이삭.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양을 새끼 이자까지 더 쳐서서 숫양을 그에게 되돌려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뚜벅뚜벅 내려오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귀한 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감사 생활은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다. 여기서 노비, 고아, 과부, 객 등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빈부나 귀천한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비, 고아, 과부, 객 모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버릇을,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외적 믿음 가진 온 가족이 하루빨리 마음의 믿음의 자리를 한 자리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족 식구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 전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강권하여 주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온 가족이 다 함께 감사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여기 보니까 노비, 고아, 과부, 객 모든 사람, 온 가족이, 온 식구들이 함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욕심 많은 주인과 마음씨 착한 모습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이 찾아 땔감을 구하기 위하여 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지켜보던 주인이 저 녀석이 산에 가가지고 빈정빈정 낮잠을 자고 놀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저녁에 내려오는구나, 맨날 땔감이라고는 한 움큼밖에 안 가져오니까 한번 뒷조사를 해봐야겠다 하고 산 중턱쯤 모섬 주인이 막 쫓아갔는데, 아이 모섬은 그냥 한숨이야. 이제 산에 정상에 올라갔는데 주인이 숨이 차서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도저히 못 가겠다 생각하고 좀 쉬었다가 가야겠다 하고 중턱에 앉아가지고 좀 힘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시커먼 곰이 나타나가지고 응거리 기겁을 하고 달아나려고 갔지만 너무 기겁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그만 거기에서 넘어졌습니다.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바라보는 이 곰을 보면서 곰을 바라보며 빌기 시작합니다. 곰 목숨만 살려줘, 목숨만,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뒤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곰이 끼우뚱하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언제 달려왔는지 하인이 곰의 등을 도끼로 그냥 확 찍었어요. 곰은 죽었고 모섬과 주인은 다리를 절며
마을을 내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회복한 주인은 환한 얼굴로 그 곰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갖고 이제 5일 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주인의 얼굴빛은 그리 밝지 못했어요. 주인이 들어서자마자 머슴을 불러서 다그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놈아, 도끼 자국 때문에 제대로 값을 못 받았어. 이 도끼 자국 때문에 제가 생명 살아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절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성과 함께 주인이 함께 절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공동체가 어우러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의는 더하죠.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땡스기빙 데이 해가지고요, 아주 축제의 삶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영광 돌며 믿음 생활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복된 삶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요. 2025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너무 큰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나 지난 국민공단 나라에 사는 건강 체크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 정상이대. 그거 너무 신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 거두어가면요,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요, 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아니 1월 달까지는 내가 기억이 없다 그래 쳐요. 지난 한 주간에 또 얼마나 감사해요. 평탄한 하루가, 무탈한 하루가 감사한 하루였고, 지난 하루가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찾으시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절 정신을 가지고 세상은 변하고 행복한 삶이,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렌즈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용 같은 사람이잖아요. 옛날 이병철 씨 아들 같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저기 뭐 누구랑 대기업의 회장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주신 삶 감사하고요,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주신 축복 감사하시고, 주신 것, 주님 할 수 있는 것, 오병이어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이거 뭐 불평하고 엄마가 이거 누구 코에 누구 입에 붙일 것이냐고 떠들 것이 아니라 주신 상황 감사하고요,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물맷돌도 사용하십니다. 왼손잡이 에후도 사용하시고 겁쟁이였던 기드온도 사용하셨고 사기꾼 같은 야곱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여러분, 처가살이 했던 모세도 사용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도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모두가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셔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여기에 와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신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의 삶을 되돌려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려 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 듣고 새 힘 얻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